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은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30절부터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그냥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설교 중에 명작의 설교가 오병이어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부인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마 준비된 도시락들이 있었을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신학자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 성경 어디에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실체입니다. 실제. 이런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명자 집사님 오셨지만 주중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탁 하셔가지고 목사님 승리의 나팔, 뭐라고 하여튼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요청이 있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고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에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전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일상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나약한 것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전을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한 결론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은 남아버려. 시작은 몇 개 안 됐는데 그 엄청난 인원들을 먹이고 남아버리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내일 모레 개학하는데 아주 그냥 야구르지롱 곧 기나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는데 개학과 동시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짧게 3가지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는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컴패션. 그래서 연예인들이 컴패션 밴드, 컴패션 선교회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함께 느낀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깊은 가슴 속에 어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까지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허기진 군중들의 배고픔을,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기적이 나타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다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 한명자 집사님이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자녀분들도, 우리 엄마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비록 당장 막 뭔가를 삶을 정리하고 뭐 교회 뛰쳐나와서 그러지 않을지라도 삶 속에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믿을만 하겠구나.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박현자 권사님도 기적이라고 말하면 진짜 두 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날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만난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강한 책임감부터 우리의 가슴속에 그 한 영혼을 향한 부글부글 차오르는 그 심령이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지금 이 사람들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는 아직 그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이 드러나기 전인데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뭐가 있다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때다, 너 지금 기적을 경험할 때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막 기도하게 하셔. 우리 한명자 씨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때로는 내 기도가 아닌데 그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을 나를 통해 회개를 시킬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 가정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요동케 해. 자꾸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타오르게 해. 그럼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시는 때예요. 그때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버려놓고서 내일 모레 3시까지 우리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행합시다,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후달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갖고 무릎을 꿇어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명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곳에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를 시작하고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서 노인정을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방문하게 된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그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노인정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신 소명은 있지만,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방문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씨 막 전도를 하다가 그냥 무턱대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인사부터 막 하고 먹을 걸 나눠드리고 막 건빵 드리고 막 했더니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쳐다봤다니까요. 또 교회에서 왔는가 보다. 왜냐 우리가 오기 전에도 많은 교회에서 왔다가 반짝하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곳에 있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런 선교 예물, 이런 예물들을 통해서 과일을 사다 드리고 또 먹을 것을 사다 드리고, 이번에도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에게 엊그저께는 또 우리 한명자 집사님께서 그 있잖아요, 섬겨 주신 거 딱 그 다리 쫙 껴가지고 쫙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는 마침 하나님께서 그거를 꼭 필요한 어르신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드리니까 그냥 입구까지 뛰어나와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그거 하나가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된 거예요. 발을 벗고 막 갔다가 주고 나오는데도 뛰쳐나와서 고맙다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그분의 딸들이 절에 다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지극히도 반대. 지들은 모시지도 않으면서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어머니가 그 4층 건물에 살면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도 못 가는데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후달굴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갖다 줘라, 한명자 집사님 이것을 필요하면 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주셨지만 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에게 섬겨 드렸더니, 그곳에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어르신을 통해서, 그 노인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비전 세운교를 통해서 진짜 이런 기적들의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갖다 줘라 할 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몇 개나 있는지 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똑같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 오병이어는 먼저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드려졌다. 누가 왜 드렸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먼저 드려진 거예요. 그 헌신이 결국에는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의 헌신자입니다. 믿음의 헌신자.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너가 좀 갖다 줘라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300명 용사 아시잖아요. 기드온 300명 용사.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너무 많아. 야, 사람이 너무 많다. 줄여. 그래서 줄여. 너무 많아. 더 줄여.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그 전쟁을 이겼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치 인해 전술처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싸움 이긴 거 아니냐,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자기가 먹으려고 혹시 몰라 챙겨왔던 그걸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거를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내 가슴을 막 후달구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절대로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확실한 진리예요. 헌금함에 넣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영적 태도를 가지고 드리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지, 계산하고 노란 거 제끼고 저 구석에 있는 하얀 거 꺼낸,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 가운데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예물이 됐던 시간이 됐던 어떤 섬김의 봉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딱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내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일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이미 우리를 통해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나? 맞아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그런 예수비전 세움교회의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목사인 저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를 믿고 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을 아름답게 여기서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면서 이곳에 들어올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떤 이런저런 절차들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인간의 욕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후달구실 때가 찾아오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저는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정말 의아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봤을 테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봤을 테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을 테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봤을 텐데, 지금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삽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딱 봐도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남자 5,000명 대략 다 합쳐보니까 한 2만 명가량 딱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당을 우리가 하루 일당을 5만 원씩만 계산해도 당시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갑자기 이제 이 계산이 돌아가니까 지금 주님이 야 너가 좀 갖다 먹여라, 너가 드린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뭐가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벌써 빌립은 계산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셨고 자녀를 지키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늘 고백하고 간증했으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 좀 헌신하라 하니까는 나보고 하라고요? 왜 하필 접니까?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김건사, 박건사, 오건사, 무슨 건사, 최건사, 유집사 누구 다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그렇게 노래했으면서 이때 이런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사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헌신자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가서 계산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다 안 된다고 해도 반드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천 명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소년 한 사람밖에. 우리 교회의 기적 수백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 목회 비전, 무슨 대형 교회 만드는 게 제 목회 비전이 아니에요. 이대로 10년을 가도 좋고 20년을 가도 좋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제가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꺼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갈급해서 막 이런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막 이런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정의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41절 중간쯤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무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서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누구에게 줬어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숫자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 중에 하나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습성들이 있었대. 어딜 가든지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다가 나르는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오면은 또 베드로를 불러다가 나눠서 주고, 또 빌립을 불러다가 나눠서 주고, 안드레를 불러다가 나눠다 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다가 계속 나눠다 주면 계속 나르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나눠주던 것이 떨어지면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받아다가 다시 또 가서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심겨진 말씀을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비니 인관식을 함께 가면서 아주 예쁜 처자와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사진에서만 보던 우리 비니 이렇게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그곳을 갔다 왔는데, 보고 이제 너무 막 반가워요 이렇게 나누면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첫 번째 말이 교회 나와라. 비니와 함께 교회 나와라. 나올 것 같아 곧. 아까도 식사하는데 오빠 교회 놀러 가야 돼. 교회 같이 가야 돼. 놀러 오든 어떻게 오든 일단 나오기만 하라 이 말이야.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적은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흘려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제한 없이 정해놓고 딱 오늘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님께서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뭘 떼어주셨어요? 떡을 떼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주의 만찬식 성찬식 때 떡 받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근데 그것을 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쉴 새 없이 나눠주고 떨어지면 돌아와서 또 나눠주고 자신의 몸을 찢기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적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님을 봐야 됩니다. 기적 자체의 메인은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떡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건 내가 누리는 것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떼어 먹여주신, 나누어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공급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당장 눈치채고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공급자가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이 날마다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